1월 18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여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성도들이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죠. 자녀들이 성숙해지면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당연하지요. 성도들의 믿음이 커지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좋아하십니다. 성도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성숙해지는 것 하나님이 참 좋아하십니다. 동시에 목회자들이 또 좋아합니다. 목회자들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성숙해지고 또 참으로 삶의 그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고 영적인 이러한 성숙이 있을 때에 그러한 그 목회의 영광을 누리면서 기뻐하지요. 더욱이 그토록 나약했던 성도가 확연히 달라지고 눈에 띄게 성장하면은 이 목회자는 정말 기쁘고 감격스럽고 감사가 흘러넘칩니다. 성도의 성숙은 목회자의 기쁨이요 감사입니다. 그런 중에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신앙 성숙을 위해 힘쓸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이 성숙, 성도들의 성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목회자가 기뻐하는 일이고 동시에 우리 성도들을 살리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 성도들의 신앙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될 세 가지가 있다. 그러면서 제시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 세 가지입니다.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그냥 기뻐하라 아닙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냥 관용하라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모든 사람에게. 또 그냥 기도하라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사도 바울이 이 세 가지를 강조하면서 빌립보 성도들이 더욱 성숙해질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4절부터 7절까지 한 번 더 읽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세 가지, 기뻐하라, 관용하라, 기도하라. 이것이 견고할 때에 성숙한 성도로 살게 된다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좀 더 자세히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 이게 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 그랬으면은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 안에서 4절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이것이 가능합니다. 그냥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불가능한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가능합니다. 죄사함 주셨음을 감사할 때 막 기쁨이 넘칩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셨구나. 그 사실 생각하면은 감사가 밀려오고 기뻐요. 또 하나님이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나를 도와주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한 사실을 확신을 갖게 되면은 기뻐요. 그래서 이러한 사실은 다
주 안에서.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 때문에 누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것이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 성도가 성숙해지는 거죠. 또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관용이 뭡니까? 이해해 주는 거죠. 참고 기다려 주는 거죠. 포용하는 거죠. 그게 관용이죠. 예. 그런데 관용을 생각할 때 우리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무한한 관용을 베풀어 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의 관용 아니었으면 우리가 구원받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예. 결국 우리는 예수님의 관용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다. 관용. 그런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목회자인 사도 바울이 무척 가슴 아픈 일이 이 빌립보 교회에 발생했어요. 두 여인, 굉장히 교회에서 영향력 있는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세력 싸움을 했어요. 서로 편가르기도 하고 서로 질투하고 서로 시기하고 해가면서 교회가 큰 고통을 당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예. 그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그 두 여인을 정죄하고 질타하고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안 합니다. 어떻게 해요? 같은 마음을 품어라. 우리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예. 지금 둘이서 생각이 달라요.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편가르고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우위에 설까? 예. 그러니 교회 이 공동체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유오디아야, 순두계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성도들아, 저 두 여인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 예. 무슨 뜻입니까? 같은 마음. 우리 사람이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같은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분리되어서 다투고 편가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뜻에 함께해라. 그럴 때 같은 마음을 품는 것 아닙니까? 두 여인을 정죄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마음을 품어라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관용입니다. 관용. 자, 그리고 또 보면은 내 안에 있던 기쁨이 삽시간에 빼앗겨지는, 내 안에 기쁨이 있었는데 삽시간에 이 기쁨이 사라지는 아주 참 큰 힘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 내가 염려를 탁 하게 되면 내 안에 있던 기쁨이 사라집니다. 내 안에 기쁨을 잠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염려입니다. 염려. 그런데 이 염려를 이기는 것이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 염려할 시간 있으면 기도해라.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라는 거예요. 포용하고 관용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이듯이 말이죠.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 염려에 찌들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다. 자, 6절 읽어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할 때에 염려는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강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7절 읽어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성숙한 성도는 관계에 성공합니다. 자,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들이 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죄사함 받은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기쁩니까? 나를 택하셔서 이렇게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막 기쁨이 밀려오는 것 아닙니까? 나를 충성되이 여겨 일꾼 삼아 주신 것 막 기쁨이 밀려옵니다. 더욱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책임져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 생각하면 막 기쁨이 밀려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 이 기쁨을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 늘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바로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바로 이렇게 주 안에서 말이죠. 주님 안에서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그 기쁨을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기쁨이 밀려오는 것이거든요. 기쁨을 놓치지 말고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하여서 바로 이러한 기쁨을 늘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라는 말씀 앞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여서 늘 그 기쁨을 누리게 되길 바란다. 그가 바로 성숙한 성도다. 이런 뜻이죠. 또 형제와의 관계, 이 사랑과의 관계에서 관용을 할 때에, 관용을 베풀 때에 사랑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게 되고 그 관용으로 인하여서 성숙한 성도의 삶을 산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향하여서 참고 기다려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심장으로 바라보고 대하고 관계하는 것이죠. 이것이 관용입니다. 형제와의 관계에서 관용을 살아내세요. 그 성도가 성숙합니다. 그 성도가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 기쁨을 누리고 형제와의 관계에 성공하여서 이렇게 관용의 삶을 사는 성도, 그가 바로 성숙한 성도입니다. 성숙한 성도에게 우리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늘의 은혜가 있어요. 그 성숙한 성도, 그 성숙한 성도로 살라 말씀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관계에 성공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형제와의 관계, 관계에 성공합니다. 그때의 기쁨의 삶, 그때의 관용의 삶을 살게 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합니다.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는 염려거리를 기도거리로 받아들입니다. 성숙한 성도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합니다. 염려는 내 속만 썩이는 원수 같은 것 아닙니까? 그 염려를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던 기쁨도 빼앗아가고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예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는 생산적입니다. 이 기도는 능력입니다. 이 기도는 참으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내가 계속 누릴 수가 있고,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참으로 영적인 강함, 영적인 그러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평강을 내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염려를 계속하면요, 그 문제거리가 점점 커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우리 주님께 집중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나의 주님이 커집니다. 나의 주님이 정말 엄청나신 분이 됩니다. 나의 주님이 그런 분이 됩니다. 그래서 그 엄청나신 분이 나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간구하는 것 이상으로 바라지 않았던 것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린다고 하지 않아요? 7절에 보면은 그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염려가 사라지고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심을,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심을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나의 주님이 커지는 삶은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 내가 왜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나의 주님이 너무 작아. 나의 주님이 너무 초라해. 나의 주님이 너무 미약해. 예. 그런데 기도하는 성도의 하나님은 엄청나십니다. 기도하는 성도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나의 주님이 크신 분입니다. 예. 그래서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하는 인생은 성숙한 성도의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삶이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자고요. 성숙한 성도는 염려가 아니라 기도를 선택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기뻐하라.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라. 모든 일에 기도하라. 오늘 들려주신 이 말씀을 꼭 살아내어서 성숙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고 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참으로 능력 있는 성도로,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